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아프진 않은데 금요 기도회 때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목을 허튼데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낭비가 뭡니까? 뭔가를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넘치게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낭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낭비가 있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물 낭비, 요즘은 재능 낭비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아까운 건 돈 낭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TV 홈쇼핑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그런 인터넷 쇼핑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정신을 깜빡 놓으면 나도 모르게 택배가 도착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샀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와 있습니다. 가장 쇼핑하면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품목은 아마 의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모델들의 핏과 내가 입은 핏이 너무 차이가 나죠. 이 모델들은 진짜 멋있었는데 좀 다른 게 온 게 아닌가. 제가 지난 여름에 청년들이랑 같이 일본의 비전 트립을 갔다 왔죠. 그때 거기에 더웠기 때문에 제가 설교 순서가 있어서 여름 가벼운 재킷을 하나 샀습니다. 분명히 화면으로는 장난이 아니었는데 내가 입으면 또 장난이게 되고 제가 그거를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더니 야 멋있지 했더니 진짜 장난하지 마라 라고 오더라고요. 낭비한 것이죠. 독일에 아주 유명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새로운 존재, The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는 설교집에 거룩한 낭비, Holy Waste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유가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그거를 다 붓는다는 것이 아주 낭비였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향한 낭비였기에 거룩한 낭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았고 또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또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나 이 대화들을 볼 때에 시몬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몬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아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극진하게까지는 대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자리는 사적인 식사 자리는 아니었고 공적인 잔치, 연회 자리였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사적인 자리였다면 오늘 주인공 이 여인이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연회 자리는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유명했던 이 여인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직업 여성이 아닐까 아주 그게 강한 이 후보이고 혹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지닌 남성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은 아주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잔치에 등장했고 손에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고상한 향냄새를 풍기는 아주 비싼 향수와도 같은 그런 기름,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잔치 때는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잔치 때는 식탁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누워 계셨기 때문에 여인은 뒤쪽으로 돌아서 발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펑펑 울지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이 여인이 했던 그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들을 환산해 보자면 일단 향유 한 옥합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하면 받는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가량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시 근로자들의 이 생활 수준을 고려한다면 체감상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들은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옷 같은 것도 다들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에 너희 중에 옷이 2벌 있는 자가 있다면 한 벌은 나눠줘라 라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의 헌신은 단순히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 자체가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등장에 앞서서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두, 영어로 behold. 그 말은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등장할 수 있었는가라는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길을 다니기도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잔치입니다. 바리새인이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의 이 특기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왔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인 낭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죄인들과 자리를 하셨고 죄인들과 많은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원한다면 그때 찾아가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 어렵고 힘든 자리,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에게는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이 여자의 헌신과 사랑을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낭비를 받으시고 자신도 낭비를 하신 겁니다.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 여인의 낭비를 우리가 거룩한 낭비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은 이후에 많은 예배학자들과 예배자들에게 즐겁게 종종 인용되곤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이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올려드리면 주님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낭비하신다라는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정말 모범적인 예배고 이 낭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낭비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몇이나 이렇게 넘치도록 주님께 낭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이 여인만큼 하는 걸까요? 먼저 이 외적인 헌신이 있었는데 향유옥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옥합은 1년치 연봉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1년치 연봉을 다 모아서 교회에 쉽사리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실제로 아는 한 어르신은 1년이 아니라 일평생 모은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헌금하시고 본인은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1조만 제대로 해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 11조도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낭비가 맞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 여인의 낭비에 비교하자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겨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100배 이상은 해야 여인과 그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어디까지 헌신했느냐? 내적인 헌신이 있었죠.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모욕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경배했죠. 요즘으로 치면 모두가 비웃는 자리, 그리스도인을 비웃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용감하게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물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분들 중에 시상식 자리에서 또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듣기로는 연예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팬들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헌신이고 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남들의 시선을 너무나 신경 쓰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은혜가 넘쳐서 춤을 추고 싶을 때, 찬양하다가 몸이 덩실덩실 움직이고 싶을 때, 박수를 막 이렇게 쳐 올려드리고 싶을 때, 혹은 너무나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을 때, 아니면 죄송스러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싶을 때, 아니면 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바닥에 누워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싶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쳐 올라도 주위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설령 우리가 그런 헌신을 보인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면 바로 신앙은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낭비와 비교하자면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낭비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낭비하신다라는 이 순서상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비디오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봤는데요. 복채를 요구하는 무당에게서 봅니다. 그 모습이 꼭 똑같지 않습니까? 더 많은 복채를 내면 낼수록 무당은 더 좋은 예언과 더 효험 있는 이 부적을 주거나 이렇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낭비하면 저쪽도 낭비합니다. 이것은 비단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늘을 감동시켜드리면 하늘도 나에게 베풀어준다라는 원리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내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결코 나의 헌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큰 낭비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인의 신앙이 조금 의아한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의 예배가 우리가 따라야 할 핵심일까? 정말 복음의 정신일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좀 이중적입니다. 시몬과 대화를 하시면서 중간에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그 예화 가운데에는 또 순서가 바뀐 복음의 핵심이 잘 나온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예화는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빌려줬습니다. 두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두 빚을 다 탕감해 버립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5천만 원 빚진 여인이다. 그래서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시몬 너는 500만 원밖에 탕감받지 않았다. 그래서 덜 사랑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결론에서 순서가 다시 바뀌는 겁니다.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이유는 그녀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결론에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녀가 사랑했으므로 죄를 용서받는다. 먼저 사랑해서 그 응답으로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밀하지 못한 번역이 낳은 오해입니다. 용서받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면 바로 이해되는데 헬라어의 시제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 본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정확한 본문 이해를 위해서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용서받다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been forgiven 이라고 돼 있고 대신에 그래서 여전히 사랑을 보였다. love has shown은 현재 시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일을 뜻합니다. 용서받은 것이 먼저였고 먼저 용서받아서 그래서 사랑을 보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게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has been forgiven. 현재 완료 시제. 과거에 조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oves little. 조금 사랑한다가 됩니다. 이어지는 4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현재 완료.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알맞게 번역하자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의 죄가 벌써 이미 용서받았다를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먼저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감동해서 여인이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면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이 눈물은 원문을 보면 그저 살짝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동사가 비가 내리다를 사용할 때 쓰는 동사를 썼습니다. 비 오듯이 눈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그 또 취재를 보면 한 번 울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고 계속해서 닦고 계속해서 입을 맞춘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펑펑 울었는데 이렇게 펑펑 울었을까?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먼저 만나서 죄 사함의 선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면 혹은 죄인에 대한 평소 예수님의 행동과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이미 들었겠죠.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시고 죄인의 친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과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안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감정을, 죄 용서의 감정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고 하죠.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분한 사랑에 자신도 과분하게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향유 한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바리새인들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등장함과 동시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가? 나를 배척하는가? 이 사람들은 내 존재가 그냥 없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더니 그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다시 한번 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정죄하고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는데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계획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낭비가 누가 먼저 한 낭비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낭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낭비이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낭비하셨고 그 낭비를 받은 여인이 감격해서 주님께 낭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는 죄송합니다. 여러 낭비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까운 게 돈 낭비였는데 우리가 쓸모없는 데서 돈을 쓰면 돈이 너무 아깝죠. 그런데 돈을 많이 써도 아깝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이란 드라마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사실 드라마를 볼 시간은 많이 없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사랑하는 권사님의 성함이 나와서 그냥 도저히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앞부분만 좀 봤습니다. 아마 저 같은 성도님들 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저보다 제 첫째 아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능력으로 힘이 센 여자들이 나오니까 재밌나 봅니다. 아주 즐겁게 보더라고요. 같이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초반에는 엄마가 딸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을 6살 아주 어릴 때 외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행방불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엄마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엄마도 초능력으로 힘이 세고 딸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힘센 여자 컨테스트를 전국적으로 엽니다. 이걸 한 10년 정도를 열거든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열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승한 여자는 반드시 내 딸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하다가 드디어 한 힘센 여자를 만납니다. 엄마는 얘가 내 딸이구나 싶어서 거금의 상금도 주고 집도 주고 뭐 귀한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모든 것을 한없이 베풉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엄마 완전 돈 낭비했네. 너무 돈 아깝겠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돈 낭비한 것 같아? 그럼 저 여자가 진짜 딸이 아니잖아. 엄마 완전히 돈 다 버린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낭비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 엄마도 아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당연히 저희 아들은 갸우뚱하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5억, 10억, 그깟 돈이 문제겠습니까? 내 목숨을 바쳐라도 아이를 찾고 싶죠.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낭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과 그 시간과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낭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낭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낭비하십니다. 어디까지 낭비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낭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쏟아 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매주 있다고 해서 이것이 흔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낭비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우리 사고를 좀 확장시켜 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치이고 괴로운 마음으로 왔죠. 근데 그 땅이라고 해봐야 고작 지구라는 한 별입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 어디에 속해 있죠? 태양계, 넓은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좀 보려고 했더니 이 인류 역사상 지금껏 이 태양계를 벗어난 것은 보이저 1호와 2호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보이저 2호도 제가 슬쩍 보니까 뭐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앞으로 3만 년은 더 가야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양계만 다스리십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 이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10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군요. 1000억 개.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0억 개. 많게는 4000억 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은하계 하나인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무려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이 남으셨는지 고작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지구에도 인구가 80억 명이 있습니다. 80억 명. 그 중에 먼지만도 못한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든 마음, 어떤 아픔을 가져왔던 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라 복 주시며 파송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대단한 낭비입니다. 전 우주적인 낭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뭐라고? 그런데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낭비가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낭비를 받은 이제 우리가 낭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낭비해 드립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거룩한 낭비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예배 시간 조금씩 더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24시간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 헌금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내 가진 것 전부가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드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 이것조차도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허락받은 우리 인생입니다.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낭비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크게 드려도 아무리 통 크게 낭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주적인 낭비를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거룩한 낭비가 결국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 또한 주님께 거룩하게 낭비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